전쟁 이후에 그 많은 정말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보다 생계가 더 급하고 어려운데 교육을 생각하셨다는 거 보면 남달리 교육자로서 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생활로 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 층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주 매끈하게 다 세면으로 됐지만 그때는 울퉁불퉁한 돌로 돼 있는 층계, 거기에 이제 중간에 서서 꼭 그곳에 서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매일 나오셔요. 매주. 예. 비 오면 우산 쓰시고 눈 와도 우산 쓰시고 추운데 앞으로 이제 그 본 예배가 있을 텐데 그 예배 설교할 것도 다 있을 텐데도요, 거기 그렇게 한두 시간씩 서 계셔요. 그분은 참으로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학교를 바로 운영하고 또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감동을 주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분은 진짜 교육자, 우리가 교육자가 어떤 분인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그분이야말로 교육자예요. 그런 교육자만 있다면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넘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린 사람이 있다. 그를 통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배웠고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 그는 배우지 못해서 늘 목마르고 서러운 이들, 전쟁과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한 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전쟁고와 장애인, 여성을 위해 학교 문턱을 낮추었다. 그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민족의 가슴에 복음을 심고 열심히 가르쳐 더 나은 민족,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삶을 바친 사람. 그의 이름은 한경직이다. (1902년) 한경직은 평양에서 100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 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하지만 인자하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마을에 있는 자작교회에 다녔고 교회에서 세운 진광소학교에 입학하여 배움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면서 소년 한경직에게 신앙과 학문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그는 진광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 학교인 오산학교에 진학했다. 그 후 현대과학을 배워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으로 숭실대학에 진학해 배움을 이어갔다. 한경직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오산학교와 숭실대학이라는 기독교 학교에서 올바른 신앙과 깊은 애국심, 새로운 과학을 배웠다. 특별히 오산학교에서 만난 스승인 남강 이승훈과 고당 조만식은 훌륭한 애국자이자 참된 신앙인이었다. 그들이 전해준 가르침은 평생 동안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제가 갈 무렵에는 바로 그 고당 조만식 선생이 오셔서 친히 교장으로 계실 때예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오산학교는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에 150명 됐을까. 네. 그렇게 되는데 철저한 기독교적인 애국교육이란 말이에요. 남강 선생, 고당 선생 그런 분들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가 다 따르진 못하지만은 그들은 참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엠포리아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그곳에서 앞선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동시에 세계를 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또한 복음 안에서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정신을 배웠다. 그는 배우는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가르치기도 했다. 오산학교와 숭실대학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평양 남산골의 영성소학교 교사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32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경직은 고당 조만식의 권유로 숭인상업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숭실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학생들에게 신앙과 애국심, 학문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였다. 비록 일제에 의해 교단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신앙과 실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에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한경직은 가난하지만 할 일이 많은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 후 그는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월남하게 되었고 1945년 12월 서울의 영락교회를 세웠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옳게 자라고 또 아이들이 이 앞으로 커서 나라를 봉사하고 세계를 봉사할 수 있는 네.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반드시 교육 사업에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저 교육 방면에 또 치중합니다. 한경직은 영락교회를 세운 다음 주일부터 유년부 주일학교를 시작해 어린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직접 공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주보 한 면에 주일학교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 당시에 모든 학생들은 피난민 자녀들로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재미있게 지낸 기억이 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경직 목사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제가 지금도 정말 자랑스럽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 영락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다녔다는 것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자랑스럽고 저의 자부심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영락교회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부, 청년부 등의 조직을 갖추면서 성장해 나갔다. 특별히 1954년부터 한경직은 주일학교에 장년부를 만들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장년 성경 공부를 통해 평신도 역량을 강화하고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민족 복음화의 작은 불씨가 되도록 했다. 장년 성경 공부반은 예배 참석자와 비슷한 인원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나이와 학력, 관심사에 따라 한글 성경 공부반, 영어 성경 공부반을 비롯해 독일어, 프랑스어, 헬라어 성경반, 평신도 강좌, 성경 통신반까지 다양하게 운영되었다. 특별히 한글을 모르는 장년 노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문맹 퇴치에 크게 공헌했다. 한경직은 영락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첫 부속 건물로 교육관을 건축했다. 이 교육관은 평일에 성경불학부와 고등국민학교 교실로 사용되었다. 1955년 한경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0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평소 교육하는 교회를 지향해온 그는 취임사에서 성경학교 교육, 기독교학교 교육, 신학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효과적인 주일학교 배가 운동을 위해 범교회적으로 주일학교 진흥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고
신입부를 설치해 보다 효과적인 교회 교육을 펼치는 데 앞장섰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락교회 교회 교육은 더욱 성숙해져 갔다. 한경직은 해마다 교육 주간을 정해 영락의 교회 교육이라는 잡지를 배포하고 각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여러 교사들을 표창하고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 전문 강좌를 여는 등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그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주일학교 지도자 양성부를 통해 올바른 신앙과 실력을 갖춘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준비시켜 나갔다. 특별히 1969년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주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간학교는 주중에 초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돕는 독창적인 교회 교육 제도였다. 중학교 입학 시험이 없어지니까 이젠 됐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훈련받은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주간에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줘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경 보고 여기 답을 찾아서 오고 그러라고. 그래서 숙제를 선생님이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하다가 아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믿다가 타락했다가 애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독교 가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한경직은 자모회와 학부모회를 신설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갖도록 했다. 교육을 목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던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린아이나 어른, 일반인이나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교육에 대한 한경직의 열정은 영락교회 교회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 교회 교육을 선도했던 영락교회는 지금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교육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도 많이 힘쓰셨지만 교회교육에도 힘을 쓰셔서 특별히 인재 양성에 대해서 애를 쓰셨고 그 인재 양성이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기독 청년 또 기독 학생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영락교회가 신앙교육에 그런 귀한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경직은 여러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에게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이어졌다. 그는 여러 학교를 세워 수많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펼쳤다. 남쪽으로 몰려드는 가난한 피난민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경직은 1947년에 대광중고등학교를 세웠다. 그 후 200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53년간 이사장으로 일했다. 기독교적 인격 도야와 애국 애족적인 국민 양성이라는 대광의 권학 이념에는 그가 추구한 교육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 대광중고등학교는 개교 이후 지금까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목회자를 양성한 학교가 되었다. 또한 대광중고등학교에서 길러낸 450여 명의 의사, 100명 이상의 교수를 포함한 수많은 교육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제가 대강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강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은 기억하면 그 채플 또 성경 공부 시간이 그것이 그 당시는 때때로 지겹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졸리기도 했는데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인성 형성에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강
중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인이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사인인데 물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따온 말씀이긴 하지만 늘 학교 들어갈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내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신앙, 그것을 6년 동안 내가 자연스럽게 내 신앙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닮아가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림대학교의 이영선 총장, 포항공대의 김용민 총장, 그리고 한동대학교의 김영인 부총장 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서 부족하지만 교육자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청소년들을 위해 한경직은 영락교회 안에서 성경구락부를 시작했다. 이들에게 중등교육을 실시하고자 1953년에 영락고등국민학교를 세웠다. 1959년엔 영락중학교와 영락상업고등학교로 정규 인가를 받았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의 야간학교로 하고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로 하도록 결정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도 받아들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는 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영락유헬스고등학교로 발전되었다. 특히 2010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된 의료 IT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영락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영락유헬스고등학교는 21세기 건강정보기술 시대를 주도할 전문 직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제가 1955년경 같이 생각됩니다. 그때 나이 들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기 참 어려울 때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구락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이죠. 거기에 제가 12살 때에 2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의 그 과정이 다 짜임새 있게 과목별로 다 가르쳤고 선생님들이 열의가 아주 대단했고 그리고 성경만 특별히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또 시험도 받고 그리고 조회 시간 때는 찬송 부르고 이게 또 성경 말씀 보고 하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한경직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일제에 의해 문이 닫힌 여러 기독교 학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1950년 한경직은 영락교회 부속 건물에서 보성여학교를 재건해 초대 이사장으로 일했다.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난을 가서도 군용 천막 아래에서 수업을 계속했다. 전쟁이 끝나자 서울에서 정부 인가를 받아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다. 특별히 보성여자중고등학교는 전쟁 등으로 학업의 기회를 잃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배움의 터전이 되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절기 때마다 다른 학교는 못 가셔도 우리 보성학교에는 꼭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이런 개교기념일 때마다 꼭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거기에서도 역시 한국의 그 여성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키워주셨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한경직은 숭의여학교가 남한에서 재건되는데도 앞장섰다. 그리하여 1950년에 숭의여자중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후에 정부 인가를 받아 다시 문을 열었다. 한경직은 숭의여자중고등학교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자 관선이사로 선임되어 어려움을 수습했다. 그 후에도 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는 숭의 재건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 한경직은 오산학교 재건위원회가 조직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해 자신의 모교인 오산학교가 남한에 다시 세워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오산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부산에서 재건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4년에 서울로 이전했다. 오산학교에서 받은 가르침을 평생 간직했던 한경직은 남강문화재단 이사장, 고당 조만식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남강 이수훈 선생 동상재건위원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전쟁 후 숭실대학 재건기성회가 조직되면서 숭실대학 졸업생인 한경직은 학장으로 추대되었다. 폐교된 지 만 16년 후인 1954년에 숭실대학의 역사는 영락교회 부속 건물에서 다시 이어졌다. 숭실대학을 재건하면서 한경직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이들과 순교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학생 전원에게는 등록금의 반액을 보조해 학교의 문턱을 낮추었다. 제가 원래 대학에 가기는 연세대학교, 그 당시엔 연희대학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갔었는데 제가 그 순교자 유가족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계속할 수 있을런지 좀 문제였었는데 때마침 양경직 목사님께서 순교자 유가족들 자녀들을 다 숭실대학으로 모이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학금을 마련했다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서 제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평양신학교로 시작된 장로회 신학교는 폐교 이후 남한에서 조선신학교로 이어졌다. 조선신학교가 신신학적 입장으로 무리를 빚자 1948년에 장로회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1959년에 합동과 통합이 분리되면서 합동 측 총회 신학교와 통합 측 장로회 신학교로 나뉘어졌다. 한경직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4대 이사장으로 일했다. 그는 교수진을 확충하는 등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국내 최고 신학교육의 장을 넘어 세계적인 신학교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한경직은 새로운 대학과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5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기독교 여자대학 설립을 결의했다. 그리고 한경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는 북장로교 선교회로부터 학교 설립에 필요한 15만 불을 배정받았다. 1962년부터 13년간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한경직은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줄고 각 교회 여전도사가 줄어들자 한경직은 여자 교역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리하여 1969년에 영락 여자신학교를 세웠다. 특별히 이 학교는 한경직의 목회 40주년을 기념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영락 여자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통일 이후 북한에 파송할 여자 교역자를 양성하고 일본 파송 선교사, 사회복지기관 봉사자를 훈련하는 것이다. 영락 여자신학교는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통한 영성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경직은 영락 여자신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은퇴 이후 이 학교 옆에 자리한 우거처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 영락 여자신학교는 한경직 목사님 마지막 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락 여자신학교를 막내딸같이 사랑하시면서 그 학생들이 추운 데서 연탄 떼가면서 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셨던지 영락교회 가서 직접 가셔서 당회에 얘기를 하시고 2억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에 2억이라는 돈을 결제 맡아가지고 오셔서 그때 당시에 초현대식 기숙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는 한경직이 해외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탄생한 학교이다. 196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도대회에서 아시아 교회들이 연합해 신학대학원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 후 초대 이사장이 된 한경직은 빌리 그레함 등 절친한 세계적인 인물들을 통해 학교 건축 기금을 마련했고
영락교회 최창건 장로로부터 학교 부지를 기증받았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한경직이 민족 복음화와 함께 추구했던 아시아 복음화를 설립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 학교를 통해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한국 복음주의 운동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제가 늘 남한산에 올라가서 한 목사님과 학교 일을 일일이 다 의논을 하고, 한 목사님이 이사회 조직을 할 때도 다 일일이 저하고 다 의논해서 했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여러 곳에 요하시면 아프리카에 갔다가, 내가 이름이 기억이 나. 아프리카에서 학생 하나를 여기에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용락교회에서 그 여비도 보내고, 또 그 가족이 그 아프리카 학생이 아들이 8명, 자녀가 8명이 됐거든. 굉장히 큰. 그래서 그 자녀 교육비도 보내고, 우리 학교.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한 목사님이 우리 학교를 정말 마음으로 키운 분입니다. 우리 학교의 아버지. 피난민 자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청소년, 수많은 장애인과 여성, 어쩔 수 없이 배움의 날개를 접어야 했던 이들을 위해 한경직은 여러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다. 한경직이 세우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학교마다 그의 땀과 눈물, 기도는 귀한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오늘도 멈추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한경직이 평생 동안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쏟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에 앞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자 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새 사람이 되어야 지식과 기술을 올바로 사용해 새 사회,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펼쳤다. 전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여러 봉사기관과 학교를 세워 다양한 이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혁명을 일으켜 이 민족을 깨우치고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썼다. 그 정신혁명은 뭐냐? 한 목사님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 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서야 된다. 이것이 정신혁명의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늘 거기서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이 서야 된다. 그래야 바른 정신혁명이 돼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생활이 변화가 된다. 영락교회 25주년을 맞아 한경직은 정신혁명이라는 주제로 전국 규모의 순회 전도 집회를 열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나라를 이룩하자는 집회 표어에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이 집회를 통해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새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뜨겁게 호소했다. 예, 한경직 목사님의 교육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통합적인 교육이었다. 교회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교육, 그리고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교육, 또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통합교육을 실천하셨다. 두 번째 특징은 긍휼의 교육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목사님의 모든 교육의 출발이 바로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의 삶 자체가 긍휼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긍휼의 삶을 사시면서 긍휼의 교육을 실천하셨던 긍휼의 사역자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86년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여러 학생 하나하나가 나는 세상에 무엇하려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하자마자 나도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생활을 하겠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계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1986년 성탄절을 맞아 86세의 한경직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자고 열정을 다해 외쳤다. 그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는 일에 힘쓴 사람 한경직. 그는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